요한계시록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그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그 전제가 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죄악과 마귀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냐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예.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정인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 죄인들을 계속 구원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악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악의 세력이 충동질을 하고 정치 권력을 써서 교회를 괴롭히고 재앙도 내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다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정언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의 위세도 당장 왜 심판하지 않는지 의아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한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다. 그 정인의 그 정언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언을 통해서 인간 내면 상태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판단과 심판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두 정인이 정언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진리의 선포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정인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교회, 신약교회, 보편교회, 일반적인 교회죠. 증거를 마쳤을 때 무저갱이로부터, 무저갱이 뭐라고 하냐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죠. 그래서 짐승이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정인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짐승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정인이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의 사명은 정언하는 거예요. 정인이죠. 최후의 심판전에 진리를 막 선포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세상에 주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인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하늘이 닫혔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도 막 나타나요. 이게 뭐냐니까 종말의 시대 때 정언자의 그 말씀 증거가 가져오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근데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총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언을 막아요. 정언이 거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안 돼요. 그 말씀에 귀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정언을 마칠 때는 충분히 말씀이 증거가 되었을 때입니다. 선포가 되었을 때죠. 또 아니면 정언의 임무를 끝냈을 때, 사명이 끝났을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정과 전쟁을 벌여서 두 정인을 죽입니다.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저갱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마귀의 소굴. 마귀의 소굴에서 올라온 그 짐승도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존재들, 이 전부 다 짐승들이고요. 특히 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을 뭘로 표현하냐니까 악한 정권이다, 그렇게 되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그런 정권, 이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정치 권력은 중립적이죠. 하나님께 전부 다 위임을 해주었죠, 권력을. 그런데 한계를 정해놨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악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로마 황제가 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거는 반드시 악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의 문제예요. 이거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권력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대적을 하고 짓밟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권이 폭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종착지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악한 정권은 전부 교회를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회는 흩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예언을 마칠 때 등장합니다. 일찍 나타나가지고 싸우지 왜 다 저거 맞았을 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복음의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미신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막 정권의 힘은 자꾸 빠져버리고 악한 정권들이 막 또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실체가 딱 드러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뭘 느끼냐?
우리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영의 문제라니까. 영의 문제.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 권력 지도자로 인정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의 존재는 눈에 가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짓밟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사라지기는 거예요. 또 날아온 사실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그냥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을 싫어하고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은이라는 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죄를 품는다든지 안 좋은 생각이 이러면 예배 때마다 그냥 속이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진리가 놀랍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온갖 세력을 충동질해서 세력을 그 앞에서 짐승처럼 달려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저돌적이고 신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들의 시체는 두 정인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은밀한 데 숨기지 큰 게 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시체가. 그게 공개적인 핍박이죠. 그래서 큰 피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왜 큰 길가에서 죽였느냐?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거든. 교회는 옛날에 영국이라든지 구라파는 전부 다, 사거리는 전부 다 교회가 있었어요. 제일 모이기 좋은 곳.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짐승들이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고 교회를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큰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성, 이 성이 나오죠. 큰 성. 여러분, 이 큰 성을 또 해석을 하는데 뭐냐? 영적으로 소돔이다, 또 애굽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곳이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소돔, 애굽,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소돔은 음란해서 망했죠. 애굽은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죄와 핍박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많이 해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많이 해요. 롯을 통해서 소돔성도 경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철저하게 망합니다. 소돔성은 없어지고 애굽은 나라가 완전히 거들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린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타락을 해서 가장 하나님을 무섭게 대적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무지막지하게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제일 적대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영적으로 다 알거든요. 그게 대적을 하게 되면 제일 악한 그런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도시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현대 세속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인데 광주는 뭐 도시냐? 광주도 도시지만 경기권은 전부 다 사실은 큰 도시입니다. 서울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현대 도시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곳이 현대 도시입니다. 현대 도시에 무슨 놈의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현대 도시는 인본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만든 거잖아. 그 문명들, 시설들, 건물들, 화려함들,
그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걸 만드느냐?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 인간은 위대하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바벨탑처럼. 똑같잖아요. 하나님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몰아내 탑을 높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도시에 대한 기원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근처에 쫓겨나가지고 그 성을 하나 만듭니다. 그 성이 뭐냐?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성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예술이 막 기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기술이 나오고 의학이 나오고 목축업 같은 그 영농법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다른 기쁨이 있다. 하나님 능력 안 줘도 우리는 다른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성을 딱 만들고 아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뭐냐?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고, 나중에 그것이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로마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계보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도시는 인간 작품이고, 우리는 그 도시 안에 있을 때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냐니까 도시 가운데 있어요. 타락한 예루살렘 성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우리는 세상 일주일 동안 살고 있고 세상에 너무너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떼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과 분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때마다 주일날은 하루 온종일 떼놔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지키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서운 욕망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되고, 세상 영광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도시잖아요. 이곳에서 정언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정쟁이 치열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는 반드시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언을 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결코 깨끗하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뭐 룰이 있다 뭐 아니에요. 쏙살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치졸하고 악마적이고 그래요.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겉으로 그냥 이렇게 뭐 세련되어 있고 말이죠. 아, 사람 고상한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꺼풀 뚫고 들어가면 정말 치졸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음란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에 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하면 그 속에는 어둠들이 드러나요.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악하고 음란한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해요. 갑자기 직장 상사가 짐승으로 바뀌어서 이제부터 주일날 출근해. 그렇게 한다든지.
돼지머리에 절해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온갖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짐승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짐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보면은 짐승의 실체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짐승이 없던데, 나는 애완견 포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그거는 집에 있는 애완견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면 짐승들이 막 출혈을 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짐승들이 출혈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인간 자랑만 있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데서 뭔가 얻으려고 하거든요. 어두운 곳에 먹을 게 많아요. 눈먼 돈도 많고. 그래서 기웃거리다가 거기는 멸망이 예정된 곳이잖아요. 소돔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거기서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정인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세상에 보인 이 반응들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두 정인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안 합니다. 아니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죽으면 예를 갖춰줘야 되죠. 그냥 사흘 반 동안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시체에 대한 그 경물이고 모독입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그냥 이가 갈렸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아니야. 죽은 시신을 파가지고 그 토막을 냅니다. 우리나라 참 그런 무관 참신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그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으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정언을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제모 찍게 하고 정죄하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이가 갈릴 정도로 두 정인을 혐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 속에 살면서 제 나각을 즐기고 싶은데 십자가 복음을 팍 선포를 하니까 막 거슬리죠. 술 먹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이게 하나 뭐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술 맛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술값도 안 낸 거지.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양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걸림돌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꼭 전도를 해요. 우리 재회개하고 우리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천국 가자고.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싫어합니다. 딱 싫어요. 여러분 불의와 죄를 짓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다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넓은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꽉 막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가 핍박으로 이 땅에 없어지는 날은 뭐 크게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떡을 돌리고 막 세상 살판 났다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10절에 보면 이 말은 뭐냐니까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할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땅에 소속되어서 땅의 의미와 땅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땅에 발을 띄고 있지만은 달라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세계를 소개를 합니다. 그게 땅의 의미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의미가 막 희석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래 버리니까 막 삶아져도 그 목숨을 걸었는데 땅에
자꾸 땅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저 정인들이.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세상 욕망은 하나님 아들을 죽이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자기 기득권들 있잖아요. 기득권들, 종교지도자들 성경을 통해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롯의 아내가 유황불이 타는 소돔성에서 몸은 나왔어요. 정신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소돔성 안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 금괴를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욕심의 뿌리가 깊죠. 분리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돌고 죽었어 버려서. 그 문제도 분리의 문제예요. 40년 모세를 설교를 들었고 수련회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 뼛속 깊이 애굽의 잔재가 뽑히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이 좋았다고 그러고 모세 쏘갔다고 그러고 모세 돌로 치려고 하고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렇게 세상의 욕망은 강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정인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를 모독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라. 그거 증거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은 죄와 탐욕을 태우는 불이죠. 이 말씀은 불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달래가지고 안 돼요. 설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로 지져버려야 돼요. 그냥. 성령의 불로 막 지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체험하면 참 좋아요.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 무슨 소용이냐. 텔레비 저거 다 꺼버려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그게 낙이에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야, 이 보면 성령의 불이요 굉장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불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죄와 탐욕을 들추어내서 버리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죄를 태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죽으면서 증거합니다. 죽으면서 증거한 복음이 결국에는 그 영혼을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죽은 정인이 살아나고 세상은 결국 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는 끝났잖아요. 두 정인이 죽었으니까 교회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발로 일어서게 만드는 이 부활의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살아나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말씀이 무력해지게 되고 진리가 철저히 짓밟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력해지고 위축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산 안 옵니다. 안 와요. 조롱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죠.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게 진짜냐? 진리가 뭐냐? 주님 살아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인의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네. 말씀으로 안 되네. 기도로 안 되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순간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순간은 단지 3일 반입니다. 3일 반은 견딜만해요. 3년 반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3년 반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3일 반이에요. 짧은 시간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환난의 때를 얼마든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더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은 꿈쩍도 안 하고 우리가 짓밟혔구나.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쓰면 안 돼요. 혈서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 자르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연약의 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포기하는 그 결단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 갑자기 죽음에서 생기가 타오르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알아요. 이거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놀랍게 살아서 세상을 정지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헐크 같아요. 옷이 룩 뜯어지면서 막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력한 증거의 능력, 십자가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 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 죽었다 살아나야 진짜 정언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망가져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주어서 악한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각인시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철퇴를 가지고 때릴지라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을 해낸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게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때부터 그 결단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게 없어요. 완전히 붙들려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 혈기로 돈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무력으로 나가면은 진리가 철저히 훼손되고 정인의 자격을 그 순간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재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자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재설교하면 영혼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 많은 것도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세상과 욕심으로부터 성도들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기독교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죄도 끊어내고 세상도 끊어내고 욕심도 끊어내고 우상도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손가락 자르는 게 쉬워요, 이게?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분리는 하나의 말씀 붙들고 싹 다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태웁니다. 말씀은 세상과 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욕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정욕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불교는 분리를 해버려요. 지역을 분리하는데 산속에 그 가도 없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요. 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라. 이때 세상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한 충격이 오지만은 죽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세상이 회개했는가 하는 것이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회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아요. 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안 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어서 세상은 온갖 재앙을 다 체험한 후에 회개는커녕 더 우상 숭배가 엄난하게 되고 두 정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전도 두들겨 맞았으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두 정인이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판 소리 지르고 채찍질로 뺨을 때린다고 해서 무력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력으로,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막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순교자적인 심정으로 전할 때 그때부터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의 힘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 대적하면 안 되고 짓밟으면 나중에 더 악해집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 그때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인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증거를 사수하는 겁니다. 왜 힘을 뺍니까? 증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증거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 자기 자신은 철저히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더 능력 있게 증거되고 인간의 죄악 뿌리를 뽑히게 되고 십자가 사랑에 그때부터 세상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인의 사명이다. 죽음으로서 사수된 증거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